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서다라고 불려질 정도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핵심적인 교리들이 가장 명확하게 또한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는 서신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8장의 말씀은 그 로마서 가운데서도 황금장이라 불려질 정도로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장 풍성하게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8장에서의 내용을 언급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인간에게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이야기했고, 또한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서 5장 21절까지는 이신칭의의 원리와 그 진리가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를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논증하였으며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이들이 실제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는지를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8장은 그와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성화의 과정에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정죄함은 기본적으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서의 이 정죄함의 의미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형벌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그 심판의 결과로 예비된 형벌에 대하여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모든 죄의 값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우리의 죄인으로서의 모습에 대한 문제가 또한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정죄함이 없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죽은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이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니 영의 생각만 생각하도록, 그와 같은 생각들만 마음 가운데 담고 품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라 라는 의미로, 권면의 의미로 전하고 있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좇아 살아가게 된 이들은 영의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고, 영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11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가 그렇게 살도록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심의 목적이 분명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8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희생만이 요구되는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6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이 보장된 요구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주어진 가운데 기쁨과 평안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본래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았던 존재라는 사실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 우리 자신에게 만족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 행복이 되는 삶을 추구했던 그와 같은 삶의 모습들은 늘 두려움과 불안함, 불만족이 가득한 삶이고, 계속하여 죽음 가운데 살다가 사망의 형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삶이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날의 삶 가운데는 평안함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함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생각이 더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거듭난 자, 구원을 받은 자들도 육신의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게 될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는 평안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참된 평안함과 혹은 불안함의 마음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지, 영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말 가운데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자기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조금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 본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 성도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고 영의 생각을 따르며 생명과 평안 가운데 살아야지만 되는 존재들이고 그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불편함과 불안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이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제는 거듭난 자들이 됨으로 인해 더 이상 사단의 우리를 향한 정죄함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며 늘 생명과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그와 같은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한 불안과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와 같은 마음이 드는 그 근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으심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한 생각과 마음들을 발견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복이 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평안함이 가득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